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를 꼭 믿으세요. 기도를 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환난은 옵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인생에는 끊임없는 파도가 몰아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뭐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이 얄밉다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헐값으로. 17세의 나이에 이 요셉에게 찾아온 시련과 비극은 웬만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을 만한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자로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부잣집에 입양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형들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 동물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수도 없고 칭찬도 없고 어떠한 혜택도 없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예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함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삶이 요셉에게 펼쳐졌을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는 일반 사람들과 같았다면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이 요셉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승리했어요. 요셉은 성공했어요.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건이, 상황이, 여건이 요셉의 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려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니 요셉의 삶의 자세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때 나를 미워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습니다라는 해석이 아닌,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고 나를 시기 질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요셉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그에게 펼쳐진 여건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결국 해석으로 삶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한탄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셉은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봤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하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결과적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여건이 되어질 줄은 당시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석 싸움이에요. 나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졌던 간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해석. 사람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요, 환경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울분에 겨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하여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다 이를 갈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 누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나를 이곳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최고의 죄수가 됐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서 사는데 요셉은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불러요. 눈에 띄는 거예요. 무언가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곳에서 간수장과 함께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냐면은 하나님이 마냥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여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한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만든 결과라 보지 마시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실 때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실 때 열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해도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 인생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호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은 크고 놀랍고 멋진 일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동물 취급을 당하며 고생을 할 때에 어느 누가 이 말을 믿고 아멘이라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모함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부도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성공한 것은, 요셉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처절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나를 지금도 빚어 가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었기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리하여 군대 장관이 되고 결과적으로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양측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들,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외로웠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감이라고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이젠 왕이 될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다시 나가서 양이나 쳐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당합니까? 다른 형들은 대접받고 좋은 집에서 누리면서 사는데 왜 자기 자신만 미움을 받아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는 아마 그 어려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 같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것 같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양을 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맹수들이 호시탐탐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때로는 곰이 출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가 출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무엇을 연마하느냐? 바로 돌팔매질이요. 맨날 연습했어요. 왜? 가까이 다가오면 당연히 재간이 없으니까. 여전히 멀리 있을 때에 명중만 시킬 수 있으면 그 맹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비록 부당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양을 보호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맹수들과 싸웠어요.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인생 신세 한탄하면서 살다가 우연히 그날 돌을 던졌더니 맞아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 저 멀리 있는 맹수들의 머리까지도 가격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결과요,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진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부당한 재판 앞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라 명하신 십자가 순종함으로 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마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잠잠하셨고,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 사람이 남들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다. 조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어요. 순종하셨어요.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결과는 영광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당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옳으며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는 길임을 믿으신 예수님의 헌신이, 그 순종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고생을 했던 건 당신들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 것,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실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다 겪어내야 되는지, 코로나가 왜 왔는지, 왜 나의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왜 나의 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아픔이 찾아왔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두 번째가 있어요. 충성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리, 사방에 막힌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여기 두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최선만 다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요셉은 믿었고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뭐예요?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종살이를 하며 감옥살이를 하며 최선을 다하여 배운 모든 것들이 작용하여 그로 하여금 총리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만한 멋진 인물로 하나님은 빚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기대를 가지세요.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결국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